7월 21일 연중 16주 월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이 변함하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늘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지 않고 풀어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메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와히롯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지신 분 주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모든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모든 주인들의 주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주께서 홀로 놀라운 일 이루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을 치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억센 손, 그 팔을 휘두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건네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파라오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쳐 넣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죄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3주애를 지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속에서 3주애를 보낼 것이다. 심판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심판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며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큰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3주야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3일을 보낼 것이고 요나가 3일 만에 그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이 기적이란 뜻입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의 동경 같은 곳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은 침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습니다. 즉, 요나의 기적은 바로 회개의 기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남쪽 나라의 여왕은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을 의미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우리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멀리서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